제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중동 지역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왕자가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무인도 해변가에 이 파도에 빵이 이래 떠밀려 왔습니다. 그 왕자는 무인도에 혼자 표류했지만 그 해안가에 날마다 떠내려오는 이 빵으로 목숨을 연명하다가 후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왕자는 구출이 되고 난 이후에 이상하다. 어떻게 무인도 해변가에 어떻게 빵이 이렇게 파도에 떠밀려 왔을까? 그 이유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서 자기가 표류했던 그 무인도를 이제 무인도와 주변을 이제 살피게 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무인도에 빵이 파도에 떠밀려 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인도와 인근에 있는 어떤 한 해안가 마을에 어떤 미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침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닷가에 나가서 빵을 바다에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가장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나무라기도 하고 또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이 그 빵을 바닷가에 던져서 그 빵이 파도에 밀려서 왕자가 표류하던 그 무인도까지 갔고 왕자가 그 빵으로 생명을 유지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왕자는 이 미친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이를 보고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바닷가에 빵을 던지는 이 미친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이제 쓸데없는 짓 한다며 나무라지도 못하고 조롱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과장된 이야기고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중동 지역에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이죠.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전해 내려온 오래된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알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물 위에 던진 떡을 다시 찾는 건 아니겠죠. 물 위에 떡을 던지는데 후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친 사람이 해안가에서 빵을 던지면서 그 매일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입니까? 그죠? 얼마나 참 욕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꾸지람도 많이 듣고 조롱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미친 사람이 한 그 행동이 왕자를 살리게 되었고 훗날 엄청난 그 왕자로부터 상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미친 사람이 빵을 바닷가에 던지는 것을 보고 헛짓거리 한다, 그리 나무랬는데 그 일이 사람을 살릴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으며, 그것도 한 나라의 왕자를 살리는 일이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인생 알 수 없어. 인생 알 수 없어. 이 말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맞는 말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인생 알 수 없어, 이것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한번 보시면 2절과 5절, 6절에서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네가 알지 못함이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함이니라. 인생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일진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그런 예측이 안 되는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로, 공정한 나눔을 베풀며 사는 것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2절에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어떻게 하라?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재앙이 내 인생의 앞에 이제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소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이래요. 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 그러니까 꽉 붙잡고 살아야 돼. 꽉 붙잡고 살아야 돼. 그냥 막 꽉 붙잡고 살아야 돼. 이렇게 주변 살펴볼 겨를이 없어. 꽉 붙잡고 모으고 쟁여두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솔로몬은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은 재앙을 앞두고 그것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쟁여놓죠. 이래야 내가 살아. 솔로몬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재앙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나눠주며 살아야 한다. 이 나눠주는 것은 구제를 하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면 선교를 하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선교를 하는 것은 마치 물 위에 빵을 던지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저거 참 헛짓이다. 저거 참 쓸데없는 짓이다. 저거 참 낭비하는 짓이다. 그리 비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친 사람이 바닷가에 빵을 던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얼마나 나무라고 조롱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시선이 구제와 혹은 선교와 혹은 자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부정적인 이 세상의 시선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래도 나눠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때로는 조금 명백하게 손해보는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더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나눠주는 삶을 살진데 나눔에도 어떤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위로 올라가 보세요. 나눠주되 어떻게 나눠주라고 하는가?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골고루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야, 기왕에 너네가 나눠주는 삶을 살려면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명에게 왕창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눠주라는 거예요. 즉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자체가 선한 행동이지만 공정함이 없는 그런 나눔이라면 선한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이고 두 번째 부류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어릴 때부터 해외 나가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해외 나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해외에서 낳은 그런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외에서 살다가 노년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쭉 살아온, 쉽게 말해서 토박이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구제를 덜 하고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토박이들에게는 구제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여기서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시골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 살다 보면 뭐 토박이가 있고, 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뭐 평화롭게 지내는 경우가 또 있지만은 그 안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과 장벽이 사실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제에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눔이 공정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구제를 하면 행복해져야 하는데, 웃음이 넘쳐야 되는데, 구제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온갖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나눔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눔은 그런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면 의미가 퇴색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정말 우리가 자주 보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도 공정하지 못한 그런 나눔의 결과 때문에 그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흔히 목격할 수 있는,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나누되 공정하게 나눠주라고 하죠. 나눠주며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짓거리도 아니고 낭비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나눠주되 공정하게 나눠주며 사는 것이, 그것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인생이다. 오늘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솔로몬은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장면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일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리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농사만큼 이 자연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솔로몬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비가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온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언제 오는지 어디에 내리는지 인간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가 그만 오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 법칙 앞에 인간은 무기력하죠. 태풍이 불어서든 아니면 썩어서든 아니면 무슨 큰 짐승이 밀쳐서든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 나무가 쓰러질 때에 남쪽으로 쓰러질지 북쪽으로 쓰러질지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 사람이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길가에 있는 나무가 길로 퍽 쓰러져서 길을 막지 않고 이 산 쪽으로 퍽 쓰러져서 길을 안 막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자연의 변화를 어찌 할 수 없듯이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어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알 수 없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두 번째로 미리 걱정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가 언제 올지 어느 지역에 올지 걱정한다고 해서 혹은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비가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무가 쓰러질 때에 남쪽으로 쓰러질지 북쪽으로 쓰러질지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현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런저런 이유로 나무가 쓰러지기는 할 거야. 그런데 그 쓰러진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야. 그대로 있을 거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라. 이런저런 이유로 나무가 쓰러지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도 쓰러지고 일자리도 쓰러지고 가정경제도 쓰러지고 내 인생도 쓰러지고 내가 이룬 업적 지난날의 수고도 쓰러지고 내 커리어 내 명예도 쓰러질 거야. 나무가 자연의 변화에 쓰러지듯이 인생이 쓰러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쓰러진 나무가 그 자리에 있듯이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미리 걱정하지 마라. 쓰러지는 순간에는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구나. 그 말을 제가 마음에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농부들이 벼가 쓰러질 것을 걱정해서 벼를 심지 않는다 그리 말하는 농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태풍에 벼가 쓰러질까 봐 걱정해서 벼를 심지 않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살피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바람이 부는가 불지 않는가를 살피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름만 살피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이 끼었다고 아이고 맑은 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맑은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추수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솔로몬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세 번째로 조건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따지지 마라. 조건 너무 따지지 마라. 우리나라 속담에 명주 고르다가 삼배 고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고르다가 겨우 삼배를 고른다는 거예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이 조건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좋은 결정이 아니라 못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적의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적의 때만 기다리다가 정작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최적의 때가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왜 벌써 저런 일을 하느냐, 혹은 반대로 왜 지금 해야 뒤늦게 저런 일을 하느냐고, 왜 저래 하면 다 헛것인데 그렇게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빵을 바닷가에 던진 사람이 동네 사람들한테 받았던 그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난과 조롱이 바다에 던진 그 빵이 어떻게 되돌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인생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솔로몬은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의 효과와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실패의 원인과 노력의 그 결과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조건만 따지고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 참 솔로몬은 이 전도서는 제가 참 묵상을 하면 할수록 참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제시하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눠주며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나눠주어라? 공정하게 나눠주어라. 두 번째,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세 번째, 조건을 지나치게 따지며 살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만사의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무지는 만사의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답 없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답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의 불확실성보다 오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